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 정도, 저보다 한 15살 정도 어린 젊은 청년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 성경에서 들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기적이요, 자신들의 삶의 주변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일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큰 능력이 있으니 저 예수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그런 시점에 정말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지에 관하여 궁금해하고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말씀 잘 보세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궁금하고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가서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자리 한곁에 똑같은 장소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은혜의 자리, 똑같은 기적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또 똑같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할 자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능력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생동감, 살아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예수님에 관하여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느끼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 비로소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에 관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완전하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5절 말씀, 읽은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말씀인 4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9장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어둠을 물리치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시편 64편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런 성도의 말과 행동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가라는 깊은 자기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은요, 이 소경된 사람, 길거리에서 소경되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된 이유가 어떤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장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게 되지 않은 그 원인이요, 무엇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죄까지도 자녀에게 상속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자신들의 문화와 관습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나는 육신이 건강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어떻다? 깨끗하다. 저 사람보다는 죄를 좀 덜 지었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세상을,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형제 부모의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불행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물리적인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하고 연약한 질병을 가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그의 고통이나 불행을 아파하는 대신에 그가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만을 밝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눈과 귀가 멀쩡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뭐 해라?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신앙 속에는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요, 들을 귀가 있는 옥토 같은 마음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그 땅에 심기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밭을 소유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는요,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고요,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만 보여요? 저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허물만 보입니다. 약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가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흉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이 약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버림받고 정죄받아도 마땅한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데 내 사업이 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요, 세상에 비하여, 다른 사람에 비하여 한없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때가 닥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살면서 이런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는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비교감과 열등감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수치, 연약함이 그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깊고 깊은 뿌리 연약함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숨어 마음 한켠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옆에 있는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나 형제와 이웃이요, 그 열등감을 후벼 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약함, 허물을요 파헤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뒷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낫지,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은근히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높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열등감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 속마음을 박박 긁는 사람을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편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망칩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은 연약합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이용하며 가십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연약함, 실패로 대변되는 그 연약함, 좌절과 아픔과 상처의 순간이 성도에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움, 연약함을 더 이상 어두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빛으로 바라보는 빛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문제 앞에, 연약함 앞에, 질병 앞에, 실패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죠.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가난한 나를 부하게 만드시고,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어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넘어가서 9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라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일을 부정합니다. 말씀 초반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복음의 한켠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눈뜬 장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시험에 드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전문 용어로는 삐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내가 장로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권사님 때문에 실망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요.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에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저렇게 행동하는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죄가 보이고 남의 상처가 보이고 남의 아픔이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앞에 있는 저 목사를 보면서, 담임 목사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저 사람을, 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허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있으면 물질을 믿는 것입니다. 건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건강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보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 예수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과 약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선포하심과 사랑하심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선포하는 새생명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